봉독하신 말씀으로 다윗에게 배우는 신앙,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윗에게 배우는 신앙. 약 30년 전에 자기 모교에서 교수로 임명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자기 은사에게 인사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날 은사와 같이 점심을 같이 하고 그리고 교정을 걸으면서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별 인사를 하려고 헤어질 때 그 교수님이 그 젊은 교수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네 돈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뜻밖의 질문이었지만 솔직하게 예 선생님 돈이 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선생님이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시더니 여러 번 접은 꼬깃꼬깃한 종이를 주시는 겁니다. 살펴보니까 10만 원권 수표였어요. 선생님, 아닙니다. 저 돈 있습니다. 선생님 비상금 같은데 저 돈 있습니다. 그렇게 극구 사양을 했어요. 그때 선생님이 자네 세상을 살아가려면 빚지는 법을 배워야 하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수표를 그 제자에게 손에 꼭 쥐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가 선생님께 빚지는 법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에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자네에게 빚을 지게 해야 자네도 빚을 갚을 게 아닌가. 자네는 나한테 빚을 진 셈일세.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젊은 교수님은 결국 돈을 받아 돌아오면서 빚을 지는 법을 배우는 것이 빚을 갚는 법을 배우는 거구나라는 거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선생님처럼 다른 사람에게 빚을 주어서 빚지는 법을 배우게 하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빚을 지는 법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덧입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에게 값없이 그 사랑을 주셨으니 오늘 우리도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값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배워야 돼요. 오늘 본 말씀은 다윗이 도망다니다가 블레셋 땅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붙잡힌 때였습니다. 그는 상당 기간 붙잡혀 있으면서 매를 맞기도 하고 모욕을 당하게 하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때 그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꿋꿋하게 굳세게 자기 신앙을 견디면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놀랍게도 다윗을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결국 살아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다윗에게 배우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에게 배우는 신앙은 무엇일까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을 배우는 것입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이까. 시편에는 다윗의 신앙과 그의 삶의 과정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그랬죠.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다윗은 인간적인 많은 시련과 역경과 그리고 위기 가운데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굳은 결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다윗이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아기스 왕의 앞에 끌려갔을 때 그때 자기가 죽인 그 골리앗이 그 가드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가드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심히 두려웠습니다. 다윗은 원수의 굴에 스스로 들어간 거예요. 자기 발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렇듯 인간적으로 아주 두렵고 불안한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떨까요? 아마
우리의 믿음이 흔들렸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지하리이다의 히브리어는 바다으라는 거예요. 이 뜻은 믿다, 확신하다, 담대하다, 안전하다라는 뜻입니다. 두려움과는 정반대의 의미입니다. 다윗은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신앙적인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확인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자기의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기도원에서 사역할 때 그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예배 인도하러 문 밖에 나가려는데 어떤 여성이 문 밖에 기다리다가 갑자기 저에게 달려오는 거예요. 나는 마귀다 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마귀다 하고 달려들어도 제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여자를 직면했습니다. 정면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의 머리 위에다 손을 얹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 갈지어다 이렇게 제가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제가 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당신 귀신 쫓아줄 테니까 예배 끝나고 나면 여기 와라. 그래서 예배 끝나고 제 방에 왔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교회를 다녔는지, 또 교회를 다녔으면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제가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래요. 한 10여 년 전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다가 잘 믿다가 친구의 꼬임에 빠져서 다른 신에 쫓아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성이 귀신이 엄청나게 들어갔어요. 그때부터 제가 그 여성에게 금식 기도를 시켰어요. 그리고 매일 만나서 제가 성경 암송하고 그리고 안수기도 하고 일주일 동안 금식해서 일주일 마지막 날에 제가 기도하는데 배에서 모든 오물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막 침을 그냥 가래 그 안에 먹었던 모든 것을 다 토해내는 거예요. 한 바켓스가 나와서 한 바켓스. 제가 그렇게 많이 토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한 바켓스를 토했어요. 그리고 그 여성이 정신이 완전히 돌아왔어요. 신앙이 회복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뒤로 몰려가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좋은 일을 우리가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역사를 행하신 것입니다. 4절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그랬습니다. 여기서 의지하고 의지하였은즉 다윗은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비록 원수들이 자기 목숨을 위협하고 있으나 전능하신 하나님 보호 안에 있다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가는데 앞에는 홍해수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네 앞에 있는 애굽 사람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이를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홍해 가운데 서서 지팡이를 들고 서 있으니까 물이 좌우로 쫙 갈라지는 거예요.
10시간 동안 물벽이 생겼습니다. 좌우로.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거예요. 뛰어가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그냥 갔겠어요? 그냥 걸어갔겠습니까? 모세가 이야기한 말씀을 그들은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암송했을 거예요.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300만이 거기 걸어가면서 야훼께서 우리를 향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 때 그 물벽을 걸어가는데 300만이 한마디만 해도 웅성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바로의 군대에 대한 두려움, 이 홍해의 이 물벽이 갑자기 허물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 그 생각이 그들의 심령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홍해를 건너버린 거예요. 그 뒤에 애국 군사들은 홍해가 좌우로 갈라졌던 것이 합쳐져 버리니까 그 물속에 다 빠져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나아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마음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해주셔서 영적인 승리를 갖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예전에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오늘 역사하실 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또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일 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바울은 그가 언제나 위기에 처해 있을 때마다 항상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선언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행하셨다고, 나 같은 사람도 예수를 믿게 하셨다고, 나 같은 사람을 사도를 만들어 주셨다고 이런 간증을 해요. 그때 하나님은 그 위기에서 바울을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이 쓰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과거에 일어났던 기적이 오늘의 기적이 되고 내일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훼는 나의 목자요,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다윗처럼. 또 다윗에게 배우는 신앙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흘리는 눈물을 배워야 돼요. 8절에 그랬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척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우리는 성도가 연단 받으면 비참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처량한 신세를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저 돌봐주세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유리함을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유리함, 여기서 유리함이라는 것은 방황하는 거예요. 망명한 거예요. 마음이 어디 둘 곳이 없는 거예요. 떠돌이로 살아가는 것을 유리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다윗의 처량한 신세를 보셨다는 거예요. 계수하셨다니, 채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척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픔과 슬픔에 대해서 낱낱이 알고 계시니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유리방황하며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깊이 사랑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고난 때, 그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남의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등 따숩고 배부르면 어때요? 세상이 놀러 가잖아요. 그러나 내가 어렵고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고 좌절과 절망이 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는 거예요.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 한 4년 있어 보니까
기도원에 올라오는 사람도 보면 다 죽을 상하고 와요. 죽을 상을 하고 와. 왜 그래요? 야, 죽게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나 살려달라고 하니까 죽상을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은 어때요? 평소에 기도원에 와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과 만남이 있어요. 주님과 교제가 있어요. 주님과 편안함이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것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 고난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깊은 관계와 교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고난받을 때 하나님과 가까운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이때 다윗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8절 중간에 보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다윗은 주의 병에 담을 정도로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병은 부대나 가죽 부대를 말하는 거예요. 큰 부대 있잖아요. 부대자로 가죽 부대, 이스라엘의 그 가죽, 양 가죽으로 만든 물 넣고 다닐 수 있는 큰 가죽 부대. 눈물을 얼마나 흘렸길래. 예전에 부산 수영로 정필도 목사님이 부흥회를 오셔서 그렇게 대화를 해봤는데, 그분은 수영로 교회를 세우면서 강단에다가 눈물을 많이 흘렸대요. 야, 다 적셨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도 용인에서 교회를 할 때 제 강단에 눈물을 적시려고 막 눈물을 짜냈어요. 그래도 눈물이 많이 적시질 않아. 그러니까 이 다윗이 가죽 부대에 눈물을 담을 정도로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이 무거운 고통과 슬픔에 처해서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찾는 사울왕 때문에 방황하며 떠돌아다녀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원수의 땅 블레셋까지 와서 원수들의 핍박을 받으니까 그 아픔과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다윗은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주의 가죽 부대에 제 눈물을 담으소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요 신비입니다. 눈물은 호소 중에 최고의 호소입니다. 눈물은 고통 중에 최고의 고통입니다. 눈물은 기쁨 중에 최고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눈물을 많이 흘리고 나면 주님의 영적 세계가 열려요.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돼요. 눈물을 많이 흘리세요.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눈물을 흘릴 때 주님과 교통이 돼요. 다윗은 사울왕에게 10여 년을 쫓겨다녔습니다. 다윗은 시간에 쫓기고 사람들에게 쫓기고 환경에 쫓겼습니다. 이렇게 쫓기다 보니 다윗의 영성이 파괴되고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렸어요. 이때 다윗의 눈에서는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쫓겨다녀? 왜 그렇게 어렵게 살아? 왜 그렇게 고통을 당해? 그렇게 그러잖아요. 시편 42편 3절 표준 세번역에 보면은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요. 침묵하세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그때 또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뜻이 있어요. 거기에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세계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키워주시는 거예요. 단단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인격의 숙성의 시간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 과정을 보신다는 거예요. 또 눈물은 병들어 죽게 된 히스기야 왕을 살리는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낮은 벽으로 향하고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히스기야가 죽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걸 기억해달라고. 예전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 기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벽을 향해서 들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이 벽을 향해서 들어놓고 일어나지 못하고 벽을 향해서 눈물을 해서 그 베개를 적실 때 그 마음에 통하는 그 마음의 슬픔은 말로 이루어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니까 응답하셨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에 야훼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나니.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세요. 우리의 마음의 심정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을, 그 눈물을 보세요. 그 눈물을,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내 기도를 들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 눈물 많이 흘리세요. 그럼 하나님 역사하세요. 또 하나님은 고난 속에 흐르는 눈물에 위로를 담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CCC 총재였던 고 김준곤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주일 예배 강사님으로 초청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며칠 전에 미국에 사는 딸이 암투병하고 있었는데 그 딸이 갑자기 소천했다는 것입니다. 그 비보를 듣고 이제 며칠 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딸의 비보를 듣고 나서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사랑하는 딸이, 그 아꼈던 딸이 암투병하다가 천국 갔으니 얼마나 마음이 저리고 아팠겠어요. 그런데 이제 주일날이 새벽에 왔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 목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 배 속에서 찬송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찬송가 412장 후렴에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찬송이 흘러내리면서 그의 마음을 위로를 주셨어요. 평화로다. 우리 딸은 저 천국에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좌절과 절망이 없는 저 천국, 예수님이 계시는 그 아름다운 곳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곡조가 흘러내리면서 위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주일 예배를 잘 드렸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이 없으면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할렐루야. 눈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눈물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눈물은 회개의 눈물입니다. 억울함입니다. 고통과 슬픔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눈물이 있어야 내 마음과 영이 열립니다. 눈물이 있어야 내 마음과 영이 살아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감동하세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세요. 다윗의 신앙은 눈물의 신앙이에요. 끝으로 다윗에게 배우는 신앙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12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여기서 다윗은 자신이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윗을 생각하면 다윗은 예배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12절에 그랬죠?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다윗은 하나님께 약속했으니, 서원했으니, 약속했으니 내가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다윗은 블레셋의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 승리했습니다. 이 승리가 이스라엘의 전쟁의 승리가 되었어요. 이후에 사울 왕을 따라서 다윗이 예루살렘에 일성할 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성 앞에 나와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무엘상서 18장 7절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아니, 사울하고 같이 가는데 그 이스라엘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다윗을 죽이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순간부터 다윗은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자의 신세가 된 거예요. 여기서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서 처음 간 곳이 바로 성전이 있고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라마 나요시라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이미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서 19장 18절에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이 라마나요스에서 이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내가 평생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겠다고 그러한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6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드리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서 그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이스라엘 왕조를 세웠고 왕 중에 왕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장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해야 합니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은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일의 결과는 하나님이에요. 시작은 사람이 했을지도 모르지만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어요. 왜 그래요?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도 끊어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자기를 미워해요. 자기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자기가 왜 이렇게 방황하는지, 자기가 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왜 그래요?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영혼이 죽고 육신은 질병으로 앓고 환경은 저주받아서 삼중 저주를 받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삼중 저주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흠없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그 핏값으로 인간의 죄값을 속량하셔야, 죄를 사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로 제사를 매년 드렸는데 죄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이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분의 십자가의 피값이 인간의 내 죄값에 그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온전한 역사가 나타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오직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때 하나님 만나면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이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만난 사람마다 인생이 다 해결됐어요. 오늘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만나면,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만나면,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단순히 교회 건물 이런 성전에서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는 예배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사함받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설교 말씀을 듣고 기도와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이것이 아름다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겠다고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시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오늘 우리 각자에게 말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신비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비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평신도 때 주일 예배 드린 것이 너무 좋았어요. 교회가 천국 같았어요. 교회만 오면 그 세상에서 힘들고 고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교회 오면은 교회는 경쟁도 없고 대립도 없고 빈부 귀천 남녀노소 관계없이 서로 존경하고 존중해주고 섬겨주는 이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 가기를 소원했어요. 그리고 하루 전날 머리도 깎고 옷도 새롭게 준비해가지고 주일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예배를 드려요. 이렇게 감사 예배를 계속 드리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좋은 생각을 주는 거예요. 야, 나도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바울처럼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다. 그 꿈이 생기는 거예요. 꿈이 막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직장에서 높아지는 거예요. 직장에서 좋은 자리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제 삶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잘 드리면 인생이 달라져요. 제가 교구 사역할 때 한 권사님 계셨어요. 무엇보다도 예배 때마다 항상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 제가 보기에 저 권사님 참 아름답다. 참 좋은 권사님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오실 때 어떨까? 저분 축복받겠구나. 그런데 어느 날 권사님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꿈을 꿨다. 그래서 제가 그 꿈을 들어봤어요. 제가 그 권사님 꿈에 제가 나타나서 지게를 지고 나타났는데 지게에다가 건물 설계 도면을 가지고 한 뭉치를 가져왔대요.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에게 그 설계 도면을 다 내려놓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이 내용이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꿈을 해석해 드리기를, 주의 종이 성도님을 집을 방문한 것은 성령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방문한 것이니까 반드시 권사님에게는 축복이 온다. 기대하시라. 그 다음에 설계 도면은
집을 건축하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후 얼마 안 있어가지고 그 권사님 집 주변에 고시원 막 건물이 막 들어섰어요. 근데 이 권사님 집은 양지 바른 곳에 참 좋은 곳이었어요. 그곳에 이 권사님이 고시원을 크게 졌어요. 자기 집도 짓고 그 안에 다 고시원도 있고 그 자기 상가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받더라고요. 할렐루야. 이렇게 예배를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 만나겠다고 그 진솔한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에게 그러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며 감사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다윗처럼 예배를 많이 드리세요. 예배에 거룩한 욕심을 내세요. 예배를 사모하고 소망하세요. 그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세요. 여러분, 주님 만나시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응답이 오고 치료받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신앙은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배우세요. 예배 때 배우세요. 기도로 배우세요. 성경공부로 하나님을 배우세요. 이때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러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발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